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1118쪽입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274쪽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2절 하반절로 23절을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그 시대에 자유인인 바울은 노예가 많고 식민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때 당시 자유인, 그 자유인 바울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의 속박 아래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그는 사람의 종도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냐? 내가 왜 사람의 종이 되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사람의 종도 됐습니다. 종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2조 시대의 종과 비교할 수도 없는 노예 신분을 말합니다. 당시에 노예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죽어도 그만이고 또 내일이 있습니까? 신분의 보장이 있습니까?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힘든 일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농사 짓고 뭐 힘든 일 다 그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 자식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참 끔찍한 사람들인데, 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신분이나 자존심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던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기 자존심 조금 건드려 놓으면 뭐 울그락불그락 하고 참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체면 조금만 손상되면 내 체면이 이렇게 됐다 그러고 그냥 화를 내고 펄펄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자기 이해관계가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그것 때문에 무슨 이를 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이나 긍지를 오롯하게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시시하게 거짓말할 수야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자존심은 가져야 되잖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건설적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버리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혼 구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도 없어야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해외 나가 일하는 선교사님들은 그곳의 문화, 전통, 관례, 습관 이런 것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도, 의복도, 음식도 잘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는 겁니다. 다부샨스라고요. 남자용 원피스. 아세요? 중국 사람들. 남자용 원피스 있잖아요. 그리고 손 이렇게 놓고 그거 입고 모자 쓰고 그러면서 중국말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랬어요. 음식도 나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현지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활동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적에 그때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페루에 가면 생선을 삭혀서 먹는 세비체라는 요리가 있는데 그건 참 먹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먹어보니까요 시큼하고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맛있는 듯이 먹어줘야 되는데 시큼한데 시큼하고 그것도 안 하면서 먹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 그 황윤일 선교사님은 그걸 집에서 담궈서 해가지고 잘 삭혀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김치 없으면 밥 먹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맛을 들려가지고 세비치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쯤 돼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화가 되고 어떤 동료의식이 생겨나면서 뭐가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바울은 먼저 자기의 여러 권리를 밝힙니다. 자, 자유인일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었어요. 종은 아니지만 노예는 아니지만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고 거기다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내 복음을 위한 실적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포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저기 가서는 저렇게 처신하면서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가며 힘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뭐며, 내가 손해본 것이 뭐며, 내가 이제 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흔히 그런 말들을 하죠.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는 뭐 어땠다고, 소시적에는 어땠다고. 그러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 체면을 버리지 못합니다. 각설이 타령을 자세히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는 왕후장상에 피를 받아 태어나고 양반 가문에서 금지 옥엽으로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다 그러면서 막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존심이나 체면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꺾고 보면 나중에는 더 큰 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요걸 못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 들고 화를 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특과 장교 후보생들이 이제 장교 과정을 훈련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군의관, 법무관, 군목 이 세 부류 장교 후보생들이 훈련받고 마치면 임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배치를 하다 보니까 한 내무반에 군목으로 이제 선발된 사람은 2-3명 이렇게 있었는데, 자, 군목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학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하고 그리고 지금은 신대원 마치고 군목 가면 바로 안수를 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2년 더 근무를 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이가 보통 한 5살쯤은 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 배치를 마치자마자 청소를 목사들이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사람 섬기고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이도 새카맣게 어린 것들이 그거 얼마나 괘씸해요? 야 요놈들 봐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아. 바울 같은 분은 하나님의 종이자 사람의 종이 됐다는데 그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이 목사님들이 연락을 하고 총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근데 훈련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이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훈련 받을 때 바쁘고 힘들고 귀찮고 뭐 해야 될 건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2-3명이 그냥 방 청소를 하고 유리 닦고 뭐 하고 그냥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청소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저희들은 더 앉아가지고 총 닦고 그리고 아주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건 말건 이왕 한 거니까 끝까지 하자. 그리고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몇 주를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보아하니 우리보다 나이도 훨씬 좀 위고 다 목사님들인데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앉아 계시오. 자기들은 숫자가 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저 방 청소도 하고 이 목사님들 하던 대로 그저 눈에 띄면 구두도 닦고 했는데 자기들도 또 구두도 닦아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쭉 잘 마쳤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 군의관 후보나 법무관 후보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존심, 체면 좀 꺾었더니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나 흐뭇한 마음으로 헤어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전도자의 마땅한 권리인 경제적 보급을 사양한 바울은 이제 자유인의 특권마저 포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을 얻는, 곧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까? 신문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즉시 대출, 3분 대출, 여성 전용 창구, 이자가 상상 이상으로 싸고, 그러면서 막 돈 빌려가라고 막 그랬어요. 요전에 제가 서울 가서 지하도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뭘 주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아주 점잖게 생긴 분이 돈 빌려가라고 써있더라고요. 이자가 싸고, 즉시 대출하고, 자, 그렇다고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돈 빌려 쓸 겁니까? 요전에 어떤 신문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려갔다가 3억 원을 착취당했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카드 가지고 긁으니까 된다라 하고 막 이것저것 카드 발급받는 대로 해서 막 긁어댈 겁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아주 특수합니다. 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묶여서 잡혀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때는 다른 사람도 아닌 예레미야에게 시위대장인 이방인 느부사라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제대로 잘 못 믿었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너를 풀어줄 텐데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에 가서 아주 예우를 잘해줄 거다. 혹 그렇지 않고 지금 또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신앙을 이제 지도하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면서 그들을 신앙 지도를 하고 그렇게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선도 악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덕입니다. 덕.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인가? 사람에게 자유의지, 곧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지시하며 따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늘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 유혹, 그러면 더 유익할 것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한, 그것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쪽으로 가버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죠. 학교 다녀보면 그렇잖아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있어요. 앞으로 장래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미래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또는 자기 소질과 자기 관심 분야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택할 여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럴 적에 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자유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절제의 미덕이요 절제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다른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도 뻐기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차피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재력 많은 사람은 어차피 소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이고 내가 버는 것이고 내 소유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법의 조촉이 안 되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좌절을 느끼고 낙심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덕을. 법에는 저촉되지 않고 아무 상관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하나 검증해야 되는 것은 덕이냐 아니냐, 덕스러운 일이냐 아니냐, 이걸 한 번 더 검증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혹 손해도 볼 수 있고 혹 희생을 할 수도 있고 혹 자존심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에 식인종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프리카 식인종들 거의 다가 식인종이었죠. 그런데 그 식인종 마을에 어떻게 해가지고 백인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건 기적입니다. 왜? 잡혀 먹었을 테니까. 그런데 백인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사람 사는 것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돌보아주고 그러고 이제 지내는데,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 그걸 받아서 물을 먹고 비가 안 오면 갈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특별히 한 10리 바깥에 있는 강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또 거기 가서 어쩌다가 목욕도 하는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무슨 그야말로 양동이나 밖에서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나뭇잎으로 이렇게 얼고 만든 그런 그릇에 물을 퍼오다 보니까 오다 보면 다 흘러버리고, 그러면서 비 안 오면 그래 그렇거니 하고는 그저 갈증으로 고생하고 사흘이고 닷새고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랬어요. 땅 속에서도 비가 올 수 있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아니다. 땅 속에서도 비가 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땅을 우리 파보자. 이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달래서 땅을 팠어요. 열심히 파가다 보니까 물이 수맥을 만나 터졌거든요. 야, 물이 나왔다고. 땅 속에서도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 멀리 10리 밖에까지 가지도 않고 그 물을 퍼다가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잘 썼어요. 또 이제 본국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무슨 바켓이나 그릇이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 나눠주기도 하고 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인종들이 선교사님을 잘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말을 하나하나 듣는데 끝까지 안 듣는 게 뭐냐?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부락과 한 번씩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사한 적군을 데려다가 잡아먹고 포로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잡아먹는 게 아니다. 잡아먹지 좀 말아라. 그랬더니 짐승은 잡아먹는데 왜 사람은 못 잡아먹냐?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여전히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선교사님도 잡숴보라고 그러고. 사람 고기가 맛이 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추장을 보고 설득해도 안 되고 할머니를 보고 해도 안 되고 아이들을 보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뭐 의뢰껏 사람 잡아먹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생각다 못해서 하루는 추장과 몇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사람만 잡아먹고 그 다음에 잡아먹지 않으면 어떻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한 사람만 잡아먹고 그 다음에 잡아먹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도 끝까지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간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저기 저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해가 걸리고 그때쯤 되면 저 앞에 절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먹고 그 다음엔 잡아먹지 말아라. 그래도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사람 잡아먹을 기대를 가지고 추장을 비롯해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서 이제 해가 거기까지 떠오르길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가 그 가지 거기쯤 걸렸는데 저기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하고 사람들이 가서 그냥 그 사람을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쪽에서 뭐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야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옷을 벗기고 멱을 따고 막 그러고 딱 보니까 그 선교사예요. 아, 그러니 그때는 이미 뭐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는데. 선교사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그 후로 그 식인 정도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신앙 선진들의 희생과 수고 그리고 그 모든 피 흘림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복음을 접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날 내 손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이 많은 과정이 거쳐져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퍼지고 건덕을 이루기 위한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혹 체면 깎이면 그것도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거니 하고 그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건덕을 세워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개중에 보면 예수는 믿는데 사람이 그냥 각박하기 짝이 없고 기도는 한다는데 사람이 째째하기 짝이 없고 이 짓 해놓으면 무슨 건덕이 되면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분의 삶을 봤더니 참 덕스럽고 그분의 인격이 덕스럽고 오복의 네 번째 덕은 뭡니까? 유호덕이라고 그래요. 길이길이 덕을 누리고 덕을 끼치고 덕스럽게 살고 덕인이 되는 이것이 우리 세상 우리 조상들이 따져 볼 때도 그게 네 번째 복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루고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희들이 고치고 다듬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사람의 종으로까지 낮아지면서 사람 구하는 일을 했는데, 생명 구하는 일을 했는데, 영혼 구하는 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이해관계 조금만 상해도 저희들이 양보도 못하고 화를 내고 밤잠을 못 이루었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삼가고 조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던 바울의 그 심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